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고난 속에 바라보는 새하늘과 또 새 땅의 어떤 희망.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습니까? 아직 이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에게 좋은 일과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땅에 어떤 교회의 성도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무엇인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좀 그런 걸 또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우리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상에 정말 어떻게 돌아간지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뉴스를 잠시 보는데요. 잠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즉 UMC죠. 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 이렇게 있죠.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죠. 남침례교단.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이 연합감리교회가 최근에 이 LGBT 동성애 성직자를 허용하고 동성결혼을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입장으로 가면서 하루 만에 몇만 명의 신도를 이뤘다고요? 예, 100만 명. 이건 이제 어느 한 나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100만 명이 그 나라에 이 감리교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엊그제, 한 달 전에 연합감리교회가 그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그 100만 명의 그 나라가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코트 디부아르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옵니다. 코트 디부아르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생각하면 제일 큰 나라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 옆에 가나가 있고 가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코트 디부아르 나라. 그리고 이제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이고 이슬람이 38%, 기독교가 32%. 그러니까 3천만 명 하면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이렇게 있는데, 이 코트디부아르의 연합감리교회 UMC 소속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UMC 총회에서 동성애 그 결정을 하면서 그들도 코트디부아르도 이제 회의를 해서 UMC 회원 자격을 자기네들이 포기하겠다고. 이게 더 이상 뭡니까? UMC 소속이 아닌 거죠. 딴 거 없어요. 그들의 2008년도부터 회원이었는데 교회가 성격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이 하루아침에 그 교단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UMC의 이 결정, 이 법 만들어진 통과된 이 법들, 이것이 코트 디부아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감리교회를 고민하게 했고, 이것은 아니지 성경을 반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들도 회의를 했고 다 찬성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반성경적인 결정을 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 감리교회, 그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했어요. 가장 부유한 미국의 감리교회는 반성경적으로 선택을 하고.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회원을 포기하겠다, 회원 자격을 포기하겠다 해서 그게 100만 명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은 너무나도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연합감리교회 이슈가 이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한 방송사에서 어떤 교회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찾아간 거죠. 이렇게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첫 연합 감리교회, 여기 소속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가서 인터뷰, 한 방송사 가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목사님, 레버런트 이제 목사님이죠. 레버런트 수 목사님 인터뷰예요. 자기네들은 처음에 이 동성애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예요. 감리교회, 연합 감리교회 소속.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 내용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찬송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교회는 큰 교회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깃발이 이렇게 항상 걸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개하는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뭐 주일날 한 번만 예배가 있는 것이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그리고 오라 웰컴, 모두 다 환영한다는 거, 모두 다 환영한다라는 것이고, 오픈 마인드고 오픈 하트고 오픈도 문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환영이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동성애자들도 오라, 그런 이야기 이렇게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교회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큰 교회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동성애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해줘가지고 감사한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옛날에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우리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 상태, 점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네스북에 최근에 하나 올라간 게 있어요. 미국에서. 뭐예요? 기네스북이? 드래그 퀸과 관련해서. 드래그 퀸, 지금 프라우드 달을 해가지고, 한 달을 정해가지고, LGBT, 이제 우리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프라이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역대 가장 많은 참석자들을 기록한 거죠. 드래그 퀸 키즈 스토리에. 드래그 퀸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게, 미국에.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미국이 기네스북이 최고의 어떤 기록이 아닙니까? 근데 기록을 세울 기록이 있는 것이지. 이 말은요, 미국에서 사회에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완전히 싫어하는 기네스북 레코드 기록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몇 명이나? 263명. 5명의 드래그 퀸이 이야기를 읽어주는 그런 어떤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우리 아이들 한꺼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드래그 퀸이 나와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영원히 없어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을 기네스북에 오르니까 기록이라고 좋아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는 존재할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영원히 존재하는 이야기들은 아니니, 존재하지 않을 이야기니까. 우리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도 이 LGBTQ의 권리에 대해서 이 자꾸 반대하면 이거 다 뭐자, 뭐 하는 거다? 증오하고 공포하는 거 아니냐. 왜 반대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왜 교회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럼 영부인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반성경적이어도 따라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런 권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 이야기를. 아무리 권위자가 말해도 그게 반성경적이면 옳지 않는 거예요. 코트디부아르가 이 판단이 옳은 거라니까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미국의 두 번째로 가장 큰 교단이고 그 결정을 했어도 그것이 반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코트디 본부의 총회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도 성경대로 믿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어떤 기네스북이 우리가 영원히 보지 않아야 될 그런 기록들이 미국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인 거죠.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설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총에 맞고 15년 동안이나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설교해 왔는데 20살짜리가 그러지 말라고 총 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반성경적인 레코드를 기록은 기네스북 기록은 어쪽으로 세우고 있고 15년 동안 했던 거리 설교했던 목사님은 총 맞고. 자, 터커 칼슨 모르는 사람이 언론이라면 방송인인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분은 아주 보수주의 성향에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터커 칼슨입니다. 이 터커 칼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정말 가까웠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뭐 주장하면서 보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인 것 같고 그래서 터커 제 3차 대전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전 미국 해군 실 숀 라이언과의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여기서 하신 말이 3차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뭐 UFO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 요즘에 UFO 이야기할 때 그러죠.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외국인이 데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뭐 UFO도 미국에서 막 자꾸 출연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 3차 대전 이야기 가까워지고 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이제 인터뷰 하는 사람 라이언이 당신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 순간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이 3차 대전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치고 이제 다시 서방과 EU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지원하고 이제는 최근에 이제 이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로 이제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주고 막 일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는 러시아는 또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계에 그냥 이 돌아가는 그 일에 늘 그 일만 하는 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거 3차 대전은 정말 가까우고 갔다 지금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건 뭐예요? 반인간적인 게 인간 운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난다. 지금 뭔가 분위기도 핵전쟁으로 가는 것 같고 이 AI도 그렇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주의도 이렇게 그렇고 또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도 이렇게 그렇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냐.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봐봐라. 동물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개들을 보고 술록을 보고 거슴돈치를 말해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지금 요즘의 인간의 운동들은 다 반인간적인 운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이렇게 느끼기에 이 세상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분은 어떤 관점이 1945년 이후에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확률이 높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멈춘 것 같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2차 대전이 딱 끝날 때쯤에 언제 또 3년 후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시대에서 이제 독립국가 형태로 갔죠.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멈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기독교와 이 사탄 숭배자들의 어떤 심화되는 문화적 분열, 이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명백한 이 세계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칼슨이 말하죠. 칼슨이 뭔가 종교 부흥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기독교의 부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요. 저는 매우 관습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강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강하게 느꼈던 것이 하나가 일종의 종교적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어떤 종말이 다가오는 것도 같기도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의 눈앞에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지만 또 뭔가 이 종교적인 부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압박감이 자기네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의 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고 뭔가 이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 이 3차 대전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자주 나오는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잠깐 보면 현재 전 세계 여기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 연례 회의입니다. 연례 회의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 반유대주의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1930년대 독일을 영상시킨다고 지금 예루살렘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 1930년대 독일에서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이 대학살 당한 그때의 그 느낌. 요즘의 세계의 분위기가 전 세계의 분위기가 이 반유대주의 이것이 전 세계의 분위기. 그래서 전 세계가 터진 유대인들이 그 나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알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 유대인으로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이 예루살렘 시장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참이 하나님의 역사. 사우디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어떤 부정적인 묘사를 대폭 삭제하고 있고 학교 커리큘럼에 사우디 친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아랍 쪽에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친이스라엘인데 여기는 또 뭐죠? 이란이죠. 하메네이. 이란 최근에 대통령이 이렇게 죽었고 지금 이제 이란 대통령 새 후보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7일 날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10월 7일이 뭡니까?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침공해가지고 1000명 정도 죽고 또 200명이 넘게 인질로 잡혀가 아직도 한 130명 정도가 인질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이상하게 사우디는 뭔가 여기는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여기가 거의 한 훨씬 더 많죠. 여기가 75%인가? 75%, 80%. 여기는 소수죠. 시아파는 소수, 이란 쪽은 소수.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만약에 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이스라엘과 붙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성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끝이죠.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이란은 또 한참 멀리 있죠.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두 나라가 같이 같은 파였다든가 한 파였다든가 또 이 적대적인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이 옛날에 끝났죠. 근데 지금까지도 뭔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이런 뭔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뜻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남부 쪽에 계속해서 전쟁이 폭격이 되고 있고 이제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자꾸 위쪽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이제 무력 도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당연하죠. 하마스를 계속 이제 마지막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있으니까는 뭐예요? 그거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헤즈볼라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전력이 다 어디에 집중돼요? 지금 여적이 다 집중되잖아요. 밑에 쪽에. 그러면 뭐예요? 하마스 괴멸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좀 터트려줘야죠. 상식적으로. 터트려줘야죠. 그래서 뭔가 집중하는 거를 분산시켜줘야죠. 이것 하나에 딱 보면 군사적인 전략이죠. 헤즈볼라 공격하는 거. 왜?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대대적으로. 왜? 저쪽으로 그 남부 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즈볼라 쪽으로 지금 이제 군대가 집결이 다시 되고 있고 분산이 되고 있고 뭐 다시 전쟁할 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전면전에 들어갈 타임이 있어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에 북부 레바논.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당연히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하고 전투는 사실 또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꾸 헤즈볼라가 전에
비해서 더 큰 여러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공격을 이제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거의 다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벌써 9개월째입니까? 그 이렇게 길게 지금 전쟁이 오고 이렇게 있죠. 그래도 이제 테라브비에서는 사실 이 동성애 축제 프라이드 이 집회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테라브비에서도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옛날 분위기처럼 못하죠. 왜 수만 아직도 인지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좀 차분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테라브비에서 2만 5천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늘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동성애 표시로 바꾸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는. 그래서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나 모였으니까 많이 이렇게 모였고 그러면서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뭡니까? 눈물인데 이 사람의 눈물이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동성애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슬프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테라브비 동성애 이 프라이드 축제,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큰 축제 중에 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 근데 올해는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네, 슬프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나의 눈물만 생각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테라브비 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눈물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해서 눈물이죠. 그 표시래요, 이분은.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아닌 거죠. 저 표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지 우리의 슬픔과 아픔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지금 울고 계실까 눈물을 흘리실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를 보면서 유럽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주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아마 고개를 드지도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시겠죠. 우리는 그런 거 누구 생각합니까? 다 자기 눈물만 생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 그런데 이 눈물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6월 1일 날 서울 퀴어 프레이드가 이렇게 있었죠. 25년째인가 그렇죠.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60여 개 부스가 만들어 이렇게 졌고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부스 참여 이렇게 했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무지개 신학교도 있고 로뎀나무 그늘 교회도 이렇게 있고 한국 교회를 향한 퀴어 질문도 이렇게 있고 뭐 교회가 그럴 수 있나? 뭐 그런 교회 찬성하는 교회 지지하는 교회 대학 동아리도 대사관론에서 나왔고 60여 개 부스니까 또 종교단체에서 나오고 여기는 불교도 나와 있습니다. 불교도 나왔고 우리 개신교회도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런데 이제 잠깐 다루면 거기는 항상 교회니까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죠. 이거는 뭐 십자가 목걸이는 좀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이 뭐 달려있는 것 같네 십자가 매달려 있는 모습 같네 이거 보면 크게 뭐 문제 아닌 것 같죠? 예. 이거 보면 이제 놀랬죠. 십자가 잘 안 보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목같이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달려 있어. 원래 손이 이게 거꾸로 원래대로 있으면 손이 벌려져 있고 발이 하나로 겹쳐져 있어야지 맞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손이 위로 가 있고 두 개가 하나로 못 빠져 있고 십자가가 발이 벌려져 있고 양쪽으로. 여러분 이게 퀴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영적인 관점에서 그냥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바꾸고 예수님을 또 상태를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저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거 보면 예수님이 무슨 죄수같이 뭔가 매달려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큐어 축제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항상 할 때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사진들이 계속 그 일들이 있죠. 아니 뭐 사람은 그렇다 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쳐요. 근데 희한하게 꼭 예수님을 모독해. 만들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사람끼리는 싸우면은 서로 어떻게 치고받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모독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 심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큐어는 알고 보면 큐어가 아닌 거죠. 악마짓이야, 악마짓. 예수님 저렇게 매달아 놓고 반대로 매달아 놓고 이것을 버저지 텐트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텐트에서 무슨 선물처럼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구 역사상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모독받고 예수님이 가장 모독받는 상태에 또 이것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의 모습인 거죠. 이게 영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이 만들어져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지금까지 다 따로따로 화장실 썼는데 지금 뭐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한 화장실에 남자 여자. 그리고 큐어 축제에서 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걸 촉구하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한권입법 다 하나로 가는 거죠. 하나로 가는 거.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왜? 그럼 학생인권이 뭐지? 알고 보면 뭐예요? 성의 인권이에요. 엄마도 못 건드려. 부모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제3의 성을 갖고 싶고 그러면은 갖게 해주고 법적으로도 바꿔주고 이거 다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부모도 노터치, 나라도 노터치 다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왜 아이들을 보호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아이들까지도 다 흉하자는 거. 그게 뭡니까? 어른이 타락한 건 오래됐고 이제 아이들까지 타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 세대가 타락이죠. 그럼 전 세대가 타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겠죠. 왜? 노아 시대 남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어른들이 뭐예요? 아이들까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까지 타락시키는 어른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딱 봤을 때 세대에 어른 세대, 어린이 세대에 죄가 가득하게 만들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창조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이죠. 거룩한 방파제 20만 명 모여서 했다고 하는 거룩한 방파제에서 앞에서 이제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20만 명 모여서 기도하고 차별금지법, 교회축제 차별금지법, 악법처지, 합심기도. 왜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교회축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같이 살자고 그러는 것이지. 나라를 위한 것이고 전체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교회는 그걸 알고 세상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아는 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20만 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저렇게 기도하고 하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목회자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있죠.
몇 명이나? 30명이나. 무지개예수 소속의 30여 명의 목회자들. 근데 이번에는 되게 어떤 축소해가지고 금방 3분 만에 허둥둥둥 맞췄다고 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 축복했다가 잘렸잖아요. 그 감리 교단에서. 그것을 의식했는지 드러내지 않고 짧게 그냥 빨리. 근데 놀라운 것은 무지개예수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30여 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있죠. 이 목회자는 뭐야? 현재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설교하는 목회자일 수 있고 사역하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렇습니다. 서울신대에서 늘 지금까지 유신진화론 박영수 교수님이 해임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슈가 됐죠. 그래서 찬성한 사람도 나왔고 근데 결국 이제 결론 난 거죠. 서울신대 징계위에서 교수를 이렇게 해임한 거예요.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게 해임을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뭐 이쪽 해임된 교수 쪽에서는 또 싸우겠지만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세상 대학에서는 해도 되죠. 하나 이론이니까. 근데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회,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신학교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가서 마음껏 하면 되는 거죠. 왜 자꾸 신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데 어쨌든 해임 결의가 됐다는 거죠. 해임이 된 거죠. 이분 박사님이 한국 기독교 한림원 박사님이 어떤 좋은 글을 딱 이 시대를 잘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타이틀을 신학생들이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석탄일에 가서 축가 부르고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야기. 현대 사회는 반성경적인 시대 정신. 기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결국 타 종교에도 구원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구원이 다 있는 거죠. 종교마다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 하나 되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가능한 거죠. 왜? 각자 구원을 인정해 주니까. 종교라는 건 뭐예요? 신을 다루는 것이고. 신은 왜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근데 구원의 방법이 각자 종교마다 있는데 그것을 다 각자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졌죠. 왜? 그 종교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렇게 프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종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믿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돼요. 종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종교 통합 시대.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아닌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자, 로만 카톨릭 바티칸 2차 공의회 1962년도에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채택을 했고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전 세계 여러 공의회가 있었죠. 21차 세계 공의회인 거고 그 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통과된 것이 뭐냐면 로마 천주교는 과거와 달리 이슬람교나 불교 등 모든 고등 종교의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인 거고 반성경적인 주장 이렇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알지 못해도 교회에 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음이 뭔지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예? 살고 열심히 그의 뜻에 따라 실천하면서 노력하려고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영원한 구원에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라고요? 언제? 1962년도에 채택한 거라니까요. 놀랍죠? 기록을 보면 이미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거기 지금 1960년도 바티칸 제2차 공의회 문헌에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성모의 역할, 성모 마리아죠. 성모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요. 천상천하의 모후, 모두의 어머니죠. 마리아 복되신 동정녀와 교회를 보면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되는 마리아의 모성, 계속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이 육신과 함께 뭐 하셨다?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었고 그러면 부활했다는 이야기고, 부활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모후로 성모 마리아 승천을 1950년도부터 50년에 선포하고 지금까지 성모 승천 대축이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천주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승천을 믿지 않는데, 마리아도 죄인으로 믿는데 성모가 되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과연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이 반성경적인 마리아 숭배하고 일치가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이 박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WCC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본래의 목적에 이탈해서 성경적인 한계를 벗어난 자유로운 행보를 이렇게 했고, 로마 천주교와 연대를 했고, 여기는 세계교회협의회니까 개신교죠. 타 종교하고 자꾸 연합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10차 WCC 부산총회가 있었죠.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 WCC지만 누구하고 연대를 자꾸 해요? 로마 카톨릭과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하나 만든 게 단체가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그리고 우리 소속 교단 통합은 제일 큰 교단이고, 기독교, 감리교, 기장, 또 기아성 같은 주요 교단이 소속이 되어 이렇게 있고, WCC가 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로마 카톨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카톨릭하고 세계교회 협회가 같이 연합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교회협의회, 기독교 NCCK가 또 연합을 하더라. WCC하고 또 아시아 기독교연합회,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협의하고도 그렇고, 국내 교회 많은 기관들하고도 연합하고, 해외 동포교회, 또 지역교회 협의회, 이게 다 누구하고 같이 연합을 해요? NCCK하고. 그러니까 다 물드는 거죠.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전 세계에 많은 한국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일치와 연합운동이 복음신앙 안에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박사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교 신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사찰에 간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새벽 예불도 드리고 108배도 하고 1박 2일로 템플 스테이도 진행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성탄절에 와서는, 성탄절에는 승려가 와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축하 메시지. 석탄일이 되면은 목사가 가가지고 석가탄신을 축하하고, 또 뭐요? 축가도 불러주고, 불경을 또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선물로 병풍을 만들어 선물도 주고. 이게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감리교도 지금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말로 배도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이제 감리교를 바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독교 대한 감리교에서 WCC와 NCCK 탈퇴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는 거죠. 성경적으로만 믿으면 같이 할 수 없죠. 미국 연합 감리교회하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웨슬리가 울고 있을 거예요? 울고 있을 거예요. 왜? 감리교회 창시자가 웨슬리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리고 감리교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울고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러려고 세운 게 아닌데. 이게 바로 뭡니까? 변질이고 이렇게 배도인 거죠. 배교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변질이 안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온전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까? 다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참, 제가 요즘 최근에요, 이탈리아에 큰 이렇게 홍수가 났었죠.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홍수 덮친 이탈리아에서 급류에 휩쓸리기 직전에 세 친구의 마지막 폭이라는 게 이제 연합감력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세 친구가 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홍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물에 이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강을 산책하다가 홍수가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노도가도 못하고 이게 물살이 또 세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세 친구가 꼭 안고 있죠. 세 친구입니다. 누구냐면 25살짜리 남자, 여자친구 23살, 그리고 또 그들의 친구 20살짜리 세 친구예요. 그날 그냥 산책 갔는데 갑자기 그냥 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가운데 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젊은이. 행복하게 산책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불이 불어난 거예요. 예상 못했겠죠. 그랬는데 뭔가 운명을 이 무섭게 불어나는 이 급류에 뭔가 운명을 예감했나? 영상을 보면 꼭 안고 또 한 명이 떨어져 나가려고 꼭 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는데 실패했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2명 시체 발견한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25살, 23살, 20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하루아침에 홍수가 불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이 상황에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상황인데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탈리아면 당연히 교황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과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까? 예수님을 찾았을까? 예수님을 부르짖었을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울고 끝났을까? 만약에 내가 갑작스럽게 지금 평상시에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쓰고 자기 죄를 회개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없죠.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은 2명에게 우리 빨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자라고 말했을까? 아니면 흐느껴 울면서 우리 죽어도 영원히 우리의 사랑 잊지 않자 이렇게 하고 끝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25살밖에 안 되는 멀쩡한 잘생긴 그냥 놀러 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을 좀 당황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만약에 내가 저 찬스라면 이제 중에 왜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탈리아는 대부분 많이 하나님을 당연히 사후세계를 믿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 어려운 상황에 급작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안 떠오른다니까요. 안 떠올라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지.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진짜 뭔가 생각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심지어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평소에 주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는 젊은이들이 신앙을 떨고 종교를 버립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아무리 이탈리아니까 또 이렇게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면 중요한 거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위기 속에 그런 다가와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왜? 이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왜요? 그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할 시간조차도 안 주는. 그럼 뭡니까? 중요한 건 평소에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요. 이들은 분명 이탈리아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죽음을 직감한 이 순간에 하나님 이름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과연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죄를 회개했을까? 주님을 의지했을까? 난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 정말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 98세로 거의 100세 사셨죠. 우리 이제 신학하는 사람 또 교계 신학계에서는 아주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었어요. 98세로. 근데 여기에 뭐라고 무슨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 우리 칼발트나 또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들은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은 다 알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독일의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 제가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분도 1926년생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3년간 연합군 내 공습을 받고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우친 거예요. 절망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신학자의 길을 가게 돼서 이 무신론자들도 신을 믿지 않는 무신조들도 자꾸 희망의 철학을 논하는데 이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희망의 신학. 그럼 희망의 신학이 뭐지? 이겁니다. 희망의 신학. 지금 함부르크 도시 전체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연합군의 포격을 맞고 막 불바다 되고 자기 친구가 옆에서 파편 맞아가 죽어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을 막 그 엄청난 이 고난, 파멸, 고난, 죽음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더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새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 이 하나님의 정의 평화 그 당시에는 막 전쟁 중이니까 뭐 난리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희망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신학자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역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을 수가 있고 병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은 교인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고 질병이 끝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사후세계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잊지 말자. 왜? 이분도 처절한 아픔과 이 고통과 이거를 보고 친구도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2차 대전에 그 비참한 일어났던 것들을 많이 보면서 또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이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비참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생각하면 뭐예요?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자기가 겪은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이제 98세로 많이 살았죠. 살고 이렇게 죽어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주장했던 그 신학, 그 타이틀이 붙었던 그 희망의 신학. 우리에게도 늘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가.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큐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비하신 사실대로 짓고 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셨죠.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늘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랐던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심으라.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뭘 멈췄어요? 죄를 멈췄어요. 무슨 죄? 인류의 죄. 이제 죄는 스탑.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스탑,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멈췄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멈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멈춘 거. 그리고 보면 이상하게 죄가 멈춰지는 것에는 뭐가 자꾸 따라요? 고난이 따르네, 고난이 따라.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고 천국에 가는 거, 축복받고 지옥에 가는 거. 어떤 것이 더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첫 번째가 나아요? 그럼 고난 받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축복받고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원하는 거.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하나님은 보통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뭘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럼 왜 고난을 허락하게 하실까요? 뭘 멈추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도 많이 지금까지 축복을 줘봤잖아요. 엄청나게 축복을 나라에도 쏟아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도 쏟아주고 교회도 쏟아줬는데 지금 UMC 봐봐요. 엄청나게 축복, 전 세계적인 교회. 미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교단. 수만 개의 교회가 소속되는 교회. 하루아침에 나라가 코트데벨 지구가 떨어져 나가고 7,500개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좋다고. 그러니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죠.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죄에서 회복이 됐는데 다시 뭐로 나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죄를 그쳐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뭘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그쳤으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었지만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 사람의 정욕이 아니고 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상하게 베드로가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다가 순교해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없다. 나 거꾸로 매달아달라. 예수님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어요. 뭔가 그 땅에 머무를 수 있고 또 거기에서도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유력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걸 따르지 않아. 사람들의 칭찬을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묻고 내가 남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살까?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다시는 뭐에 빠지지 않고 음란에, 정욕에, 술 취함에, 방탕에, 향락에, 부법한 우상 숭배.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다 막 빠져 살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말라는데 따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뉴스 나오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의 이 여기저기의 문제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 극한 방탕, 이런 것 극한 방탕일 것이고, 요즘 같은 데는 뭐야? 교회의 이슈가 뭡니까? 이 동성애, UMC,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호주 교회, 여기저기 기독교 국가들의 그런 극한 방탕이 어디입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 동성애죠. 그래서 많은 교회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no problem. 성경은 버려도 이거는 버릴 수 없어. 왜? 인권은 버릴 수 없어. 신권은 버려도, 성경은 버려도, 성경 말씀은 버려도 우리가 인간은 버릴 수 없어. 인간은 사랑해야지. 인권 존중해야지. 하나님은 버려도. 이런 게 바로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교회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적인 교회에 사람들을 품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돼야지. 너희들은 왜 안 해? 같이 참여해. 또 그렇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앞으로도 많은 교도원들이 또 참여하게 될 거고 교회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세대의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다 타락해 가고. 그런데 이런 극한 방탕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불륜이라는 불륜은 다 저질러보고 여자는 다 뭐예요? 솔로몬, 전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인생 살아본 만큼 다 경험한 만큼 너희들은 나보다 살아도 나의 1%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그 100%를 내가 살아본 인생, 최고를 누려본 인생.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 우리는 그거 어떻게든 그 1% 한번 경험해도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면서 살고 2%, 3%, 10% 그거 안달,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거 안달 부리다가 죽고 그리고 또 그 안달하는 것 때문에 극한 방탕에도 막 처해보고 심지어 요즘에 교회와 목사님조차도 극한 방탕에 동성애에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음란에 불륜에 막 빠져들어가고 교회가 막 술 취해 있고 향락에 빠져 이렇게 있는 이 시대. 자꾸 누구를 잊어버린 거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죠. 이거는 영원해요. 그런데 뭐가 흔들려요? 교회야 성도의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요즘 맨날 그러잖아요. 요즘에 나온 뉴스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통합교단의 제일 넘버원 1순위 총회장에 뭐 뉴스가 나와요 지금?
불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자리, 기독교의 한국교회 최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분의 흔들리는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교단을 떠나야 돼요. 그럼 고민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목사님 담임하는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돼? 목사님 나가야 돼? 목사님은 안 나가겠죠, 당연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의 믿음은 항상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 죄를 짓는다니까요. 지금 교회의 뉴스들, 미국 UMC라든가 한국 교회의 어떤 많은 이슈들, 수많은 목사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는 이 말씀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구원도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해놨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엄청나게 강한 미혹이 있을 거라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그때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들의 그 시대의 마지막인 거고 지금은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거죠.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있을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이 왜? 예수님이 보는 자를 승천했잖아요. 이 강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베드로가 앞에서 강림 올라가서 승천하셨으니까. 여기서의 강림은 베드로가 쓰는 편지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휴거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하시기 전에 하도 그 당시에 막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말하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복잡하게 재림 때문에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교,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 그러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것도 정확한 이 징조.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런데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7년 대환란. 자, 배교하는 일이 이미 오래됐고, 자, 불법의 사람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우리가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7년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왜? 두 가지가 되는 것이 이후에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배교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은 7년 대화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뭔가 시간이 지금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가 하나가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겠죠. 왜? 코트 디버라처럼 난 여기 못 있겠다. 우린 투표해가지고 더 이상 포기.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가 갈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배교하고 배교하지 않는 교회로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쉽게 적글 쓰고 나는 7년 환란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듣는 기가 없습니까? 그냥 방송인이 그래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것도 가깝다. 목사도 아닌데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썼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 예언이 실천될 수가 없죠. 왜? 이게 안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전파돼야 되는 시대, 2000년 대. 근데 지금 전파된 이후에 배교가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시대. 나머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카터 칼슨, 이 칼슨이나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 보고, 이 유럽의 이 상황 보니까 전쟁이 날 것 같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알리야가 막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뭘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에 뭐 하라?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뜨겁게 뭐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뭘 덮어주는 거요? 죄를 덮어주는 거. 제발 남의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까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죄 때문에 갈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왜? 마지막이라니까요. 서로 또 뭐하고? 대접합시다. 근데 뭘 단어 붙여놨어요? 원망합시다. 막 공시렁공시렁 하면서 남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싶으면 하지 말고 할 거면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기쁘게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고. 왜 안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죄가 돼버리니까. 왜? 원망 없이 해야지 이게 순종하는 거지. 원망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이 볼 때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주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은사를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나에게 맡겨주셨네. 그 받은 은사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주는 것을 서로 뭐 하려고요? 서로 뭐 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뭘 이렇게 맡고 섬기고 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주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비추어 봐서는 뭐예요? 네가 봉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가니까? 마지막이니까. 근데 봉사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그건 땡이라는 거예요. 한가할 때나 그랬고 2000년 전에만 정말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좀 시간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또 다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예수님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지금 뭘 붙여놨어요?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은사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은사를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은사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나무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말하고 행동하며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 봉사할 때 섬길 때 마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순종하면서 섬기고 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다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시게? 영광 받으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던져봐야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나의 언행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는가? 이런 게 진짜로 참된 질문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하에서. 여기서 지금 왜 말하고 행동하니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관련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단어가 뭐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 맨날 항상 말할 때마다 행동하는 것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계산하고 따로 떼놓은 게 아니라 항상 말하거나 봉사하고 섬기거나 행동할 때 나의 언행에 통해서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질문 던져봐야 돼요. 진짜 그러한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부분이 뭘까? 이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된 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못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 구원이 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서 어디로? 의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으로 구원인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못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